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37절부터 4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엇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원수의 뒤를 쫓아가리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선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전쟁터의 모습을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를 찬양하되 전투의 시작이나 그 과정 단계에서 도우셨다는 것을 초점에 맞추었다면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전투의 결과로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이전에는 다윗의 능력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다윗은 도망하는 원수들을 추격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대적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다윗의 그칠 줄 모르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다윗이 얻은 것은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다윗은 이전에는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상대를 이제는 추격하고 따라가서 진멸시켰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은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완전 무결한 도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압제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강력한 대적을 도리어 진멸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망하다에 해당하는 칼라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소멸된다라고 하는 뜻이므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기까지 나는 결코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상반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에서 그들을 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마하츠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공격한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다, 박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를 되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들을 공격하여 멸망시켜서 그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입니다. 본문에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라고 하는 말은 상반절에 진술된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에서 표현한 것처럼 원수들의 파멸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엎드러지리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나팔이라고 하는 말은 눕는다, 떨어진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해서 갑작스럽게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본문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원수들의 완전한 파멸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부각시킴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본문의 네 발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의 목을 발로 밟는 관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의 완전한 패배와 치욕, 그리고 다윗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32절 상반절 이에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니라고 하는 말에 기록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서 다윗이 승리의 원인을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위해 싸우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호와께서 전쟁에 나가는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께서 내게 띠를 띄워 주셨다고 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리띠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차는 군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허리띠는 여호와의 힘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동력이 오직 여호와께 있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본문에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굴복하게 하셨나이다에 해당하는 카라라고 하는 말은 눕는다, 숙인다, 숙여 절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카라가 사역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다윗에게 숙여 절하도록 만들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대적들이 다윗에게 숙여 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얻게 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본문에 일어나 나를 치는 자에 해당하는 카마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동사 쿰에서 유래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쿰이 복수 분사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것과 그들의 적대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목을 내게로 돌리게 하셨다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다윗 앞에서 원수들을 도망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께서 내 원수들은 미워한다, 대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야부에서 유래하였는데 다윗을 대적했던 무수한 원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나타라고 하는 말은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편 오레프라고 하는 말은 목이나 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등이 아닌 목으로 번역하면 더욱 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대적들의 살고 죽는 것이 다윗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원수들이 도망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앞선 본문에 이어 여호와께서 자신으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사내라고 하는 말은 미워한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집요하고도 극심하게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에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차마트라고 하는 말은 멸절시킨다, 근절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상반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적들이 흔적도 없이 근절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부르짖었나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샤와라고 하는 말은 도움을 위해서 울면서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대적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절 41절에 샤와라고 하는 동사는 앞선 6절에서 위기에 빠진 다윗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도 사용된 동사로서 다윗과 다윗의 대적들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원할 자에 해당하는 야샤라고 하는 말은 앞선 2절에서 여호와를 다윗이 구원의 뿔로 비유할 때, 3절에서 다윗이 구원의 확신을 묘사할 때, 27절에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할 때, 35절에서 구원의 방패를 묘사할 때 사용하였지만, 본문에서는 다윗의 대적자들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다윗의 대적자들이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전혀 무관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대적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 가운데는 다윗의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로 가장 극심하게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스라엘 안에 속한 자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상대국의 신에게 구원을 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의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표현은 다윗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내부의 적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41절에서 자신의 대적들의 간구가 거부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다윗은 본절 42절에서 대적들의 철저한 파멸을 통해서 자신이 얻은 완전한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그들을 부서뜨렸나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동사 부숴버렸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사하크라고 하는 말은 비비 없앤다, 부수어 가루로 만든다, 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 티끌로 번역된 아파르라고 하는 말은 채나 티끌로 번역되는데, 아파르는 죄와 저주로 인해 내려진 비참한 죽음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상징하는 단어로서 본문에서는 다윗의 대적들의 비참한 최후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티끌이나 진흙은 허무함과 공허함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다윗이 다윗의 원수들을 비참할 정도로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거리에 진흙까지 쏟아버렸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완전한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진흙에 해당하는 티트라고 하는 말은 비참하고 초라한 상태나 보잘것없는 상태나 보잘것없는 것, 더러운 것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쏟아버렸나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루크라고 하는 말은 사역형으로 사용되었는데 비운다, 쏟는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내가 그들을 거리에 진흙과 같이 비워 없애버렸습니다 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의 다툼이란 다윗이 통일 국가의 왕이 되기 전까지의 북왕국, 이스보셋 왕조와 남왕국, 유다 왕조 간의 대치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보셋과 대치하였지만 여호와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도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건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방 나라를 정복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선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내부의 갈등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다윗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 백성들을 제압하고 그로부터 얻은 영광도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모든 이방들을 정복하고 그들과 종주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방의 나라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등 다윗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한편 열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고임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거나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현 역시 믿는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열방은 모든 민족들, 특히 이방 민족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언급된 백성도 이방 민족을 지칭합니다. 본문에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종노릇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에서 섬긴다에 해당하는 아바드는 주로 종이 주인이나 상전에게 취하는 태도를 나타내거나 신하나 백성이 왕이나 공동체의 우두머리에게 복종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본절에서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돼서 반복과 계속의 의미를 지녔는데 여호와께서 과거에 다윗을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건지시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며 다윗으로 열방의 으뜸을 삼으심으로 그들이 다윗을 섬기는 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방 나라들 심지어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이방의 백성들이 다윗의 통치에 복속되었으며 복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음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오젠이라고 하는 말은 귀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본문에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귀에 들려진 소식으로 그들이 나에게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 귀로 듣고서입니다. 이는 다윗과 정면으로 싸우지 아니했던 이방 나라들이 연전연승하는 다윗의 명성만을 전해 듣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아람 동맹군인 하닷 에셀의 군대를 크게 파하였을 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하맛 왕과 그 밖에 많은 왕들이 다윗에게 항복하고 화친을 도모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방인들로 번역된 베네네카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방의 아들들, 이방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명사는 히브리어 일반 어순상 동사 뒤에 위치하지만 본문에서는 맨 앞에 나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카하시라고 하는 말은 속인다, 굽실거린다, 실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다윗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의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앞선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앞선 본문의 경우 다윗이 전투를 수행하지 않고도 이방인들이 다윗의 소문만 듣고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을 강조한 반면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의 은혜로 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굽신거린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쇠미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나빌이라고 하는 말은 힘을 잃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방 민족들이 다윗의 세력 앞에서 전의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나벨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파생해서 기력이 쇠하다, 흩어 없어진다, 낙담한다, 어리석다, 바보짓을 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취할 경우에 그들이 다윗 왕 앞에서 우둔해지고 바보처럼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였지만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 왕 앞에서는 그 지혜와 힘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채 항복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상 숭배 자체가 얼마나 무기력하며 어리석은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떨며 나오리로다라고 말에 해당하는 하락이라고 하는 말은 떤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죽음을 앞두거나 헤어나올 수 없는 커다란 위기를 만난 사람이 커다란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을 나타냅니다. 본문의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 견고한 곳이란 이방인들의 요새입니다. 요새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요새에 해당하는 미스 케레트라고 하는 말은
에워싼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 사가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견고한 곳, 즉 성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요새에서 나와서 다윗 왕에게 항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나온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의 명성 때문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든든한 것이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여호와의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한 성체를 허물어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나오게 만들고 굴복하게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성체와 같은 악한 자들을 믿음으로 승리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